하나님은 어떻게 악을 이기셨는가? 존 파이퍼. 6장. 요셉을 구원의 발판 삼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창세기 45장 7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0절.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요셉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인생의 우회로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느껴진다. 성경의 명언 중 하나가 바로 요셉 이야기에 등장한다. 요셉 이야기가 수많은 비극적 사건에 주는 위안은 또 어떠한가?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문장에 나오는 당신의 진짜 당신을 해하려 했던 마귀를 포함해서 사람의 이름을 넣어보라.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더 악랄하고 처참한 방법으로 원수에게 해를 당했던 한 분, 그리고 그것을 무한한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이다. 형들의 죄악으로 고통당한 요셉의 사형과 세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우선 창세기 12장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은 그와 이런 약속을 하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었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정식 언약을 맺으시며 상징적인 희생 제사와 함께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자.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어 나오리라. 내 자손은 시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초기부터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간을 머물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견하셨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400년 동안이나 떠나 있어야 하는 것은 희한하게도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가 그 이유였다. 40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의 주의 아래 그 땅을 도로 차지하기 위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켰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하나님은 신명기 9장 5절에서 그 해답을 주신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며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다면 가나안 땅 정복은 한마디로 수세기에 걸쳐 그 땅에서 행해졌던 죄악의 심판이었던 셈이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의 땅, 즉 애굽에서 객이 될 것이고 400년간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남의 땅에서 객이 되어 섬기는 모습은 우리가 천국 본향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모습의 거울이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400년간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셔도 놀랄 이유가 없다. 이런 질문을 해보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로로 애굽에 오게 되었는가?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어떤 사실을 가르쳐 주는가? 요셉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이 가공할 죄악을 통해 그분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것이다. 요셉으로 인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살아남았다. 장차 유다의 사자가 되어 인류를 구하고 다스릴 분의 조상들의 목숨을 구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실 요셉이 아니었다면 인류 역사에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을지도 모른다. 자, 그럼 아브라함과 요셉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외아들이 있었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다. 12명의 아들 중 한 명이 있던 요셉은 어느 날 2가지 꿈을 꾸었다. 요셉의 부모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다. 창세기 37장 8절에 의하면 형제들은 요셉과 그 꿈을 상당히 싫어했다고 한다. 11절에는 그들이 요셉을 질투했다고 나온다. 그러던 중 마침내 증오와 질투 속에서 요셉을 처단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왔다.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형제들에게 보내 잘 지내는지 알아오라고 한 것이다. 형제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고 말했다. 요셉을 살려보려는 르우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노예를 팔았다. 그리고는 요셉의 외투에 짐승의 피를 적셔서 마치 그가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다. 형제들은 그것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요셉의 형제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턱이 없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이다. 꿈꾸는 자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자신들의 계획이 오히려 그 꿈을 이루는 수단이 되리라고는 정말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아, 하나님은 얼마나 아이러니한 방법을 즐겨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악인의 죄악을 사용해서 악인을 구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 애굽에 온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렸다. 요셉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에 순종해서 보디발을 충성스럽게 섬겼고 그 결과 보디발의 신뢰를 얻어 온 집안을 관장하는 자리에 올랐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의인이 결국 잘 되는구나 라며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요셉은 불륜의 죄를 피하기 위해 도망쳤다. 욕정이 채우지 못한 여인은 악녀로 돌변하여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고 요셉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감옥에 온 요셉은 연속되는 불행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또다시 간수장을 충성스럽게 섬겼고 그의 신뢰를 얻어 감옥의 사무를 맡아보게 되었다. 요셉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 옥에서 풀려 나왔다. 요셉의 해석이 옳아 보이고 그의 지혜가 바로 왕보다 출중해 보이자 바로 왕은 그를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히고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말했다. 7년간의 대풍년이 끝나자마자 요셉이 말한 대로 7년간의 대기근이 그 땅에 강타했다. 요셉은 7년간의 풍년 동안 거대한 양의 곡식을 비축하여 애굽인들을 굶주림에서 구해냈다. 마침내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길을 떠났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어느 날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 직접 형제들 앞에서 밝혔다. 노예로 팔려갈 때 17살이었던 요셉이 이제 39살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바야흐로 22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다. 형제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꿈꾸는 자를 없애버리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그의 꿈을 이루어주고 말았다. 형제들은 요셉의 꿈에서 그랬던 것처럼 요셉에게 몸을 굽혀 절했다. 결국 요셉은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 애굽에 와서 살라고 권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오랜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로로 애굽에 오게 되었는가? 그 아이러니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어떤 사실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경로로 애굽에 오게 되었나는 질문에는 명백한 대답이 기다리고 있다. 살인미수, 비인간적인 노예, 매매.
아버지의 가슴에 빗을 꽂은 속임수, 바로 그 가공할 죄악에 의해 애굽에 오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는가? 답은 두 가지다. 첫째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 형제들의 음모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바로 요셉을 죽이려 했던 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독자들이 이 말을 무심코 넘길까봐 시편 기자는 105편 16절에서 17절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록했다. 오히려 시편은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더 생생하게 묘사하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사건과 더불어 애굽의 기근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다고 말한다. 그가 또 그 땅의 기근에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근을 단순히 예견하셨다거나 사탄이 기근을 오게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기근을 일으키셨고 그 대책을 마련하셨고 그 모든 것을 가공할 사건을 통해 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 올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요셉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시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설명한다. 두 번째 방법은 그보다 더 미묘하고 아이러니하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자신의 예언을 성취하신 두 번째 방법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악을 행하려고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이다. 성경은 그들이 요셉을 해하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이용하셨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요셉의 형제들의 악행에 두 가지 상반된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말한다. 즉 그들은 악을 행하려고 의도했고 하나님은 그 악행을 선으로 바꾸려고 의도하셨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게 될 원칙이다. 인간은 혹은 마귀는 악행을 의도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행을 의도하신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오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는 구절이다. 선택받은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셨기에 전 인류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구절은 창세기 50장 20절이다.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나중에 메시아가 오셨다.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을 의도하셨다는 그 두 구절이야말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다. 자, 저로 말미암아 백성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는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시하고 살해 참 범죄가 오히려 구원의 수단이 되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럼 요셉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에 대한 세 가지 핵심을 짚어보기로 하자. 첫째로 우리는 성경에 거듭 등장하는 하나의 전형적인 틀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죄와 고난을 통해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 말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요셉은 고통을 당했다. 하지만 그 모든 죄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역사하셨다. 인류의 구세주를 죽이려 했던 음모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보면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구원했다는 점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에게 죄를 지었고 고통을 주었다. 그것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되풀이됐던 형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요셉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형제들의 가공할 죄는 그리스도의 영광, 즉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셨던 그분의 인내와 겸손과 충성이 암시되어 있다. 나로 인해 고통당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주, 내가 주를 죽게 했으나 나를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사랑,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둘째로 요셉 이야기와 그 형제들의 가공할 죄악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형적인 형태만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죄악에 희생되어 고통당하는 자가 진정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요셉은 비록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지만 누구에게나 진실했고 신의를 지켰다. 그는 비록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어도 보디발에게 충성했고 감옥의 간수장에게도 충성했다. 간수장이 옥중 잿술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창세기 39장 22절. 하지만 충성의 대가는 무엇이었는가? 보디발의 아내는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웠고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이나 요셉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 결국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죄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다. 더 정확히 말해서 의로운 자가 아무리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 결백이 증명되고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의로운 돌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언제 어디서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의로운 분이다. 예수님의 생애가 너무나 비극적으로 끝나자 유대인들은 그가 분명 죄인이었을 거라고 단정지었다.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예수님의 모든 억울함이 풀렸고 완벽한 의로움으로 견뎌낸 모든 고통이 보상받았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요셉의 진실함과 인내가 놀랐다면 예수님은 100만 배나 더 놀랍고 대단하다. 왜냐하면 요셉보다 더 고통받으셨고 더 억울한 대접을 받으셨지만 언제나 완벽하게 진실했고 완벽하게 충성하셨고 완벽하게 의로웠기 때문이다. 요셉과 예수님의 유사점은 그 외에도 많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요셉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만의 위대한 점, 특히 요셉 이야기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집중 조명해 보겠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다. 만일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에 굶어 죽었다면 먼 훗날 예수님의 탄생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요셉 형제들의 가공할 죄악은 결과적으로 유다 족속을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로 인해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죽임당하고 부활하여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이 그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언이 담긴 축복의 말을 해주었다. 그가 유다를 향해 한 말을 주의 깊게 읽어보자.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바로 이 대목이 장차 오실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사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규, 즉 왕을 상징하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 족속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씀에 주목하라. 그는 평범한 왕이 아니었다. 단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한다고 했다. 그에게는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사도 요한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읽어보라.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9절에서 10절. 야곱이 예언이 나오는 유다의 사자와 관련해서 참으로 감격스러운 사실이 한 가지 있다. 유다의 사자는 사람들의 죄책감을 이용해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유인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담당해서 기쁨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이다. 유다의 사자는 곧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의로운 자로서 완벽하게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그분에게 순종하게끔 만들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즉 그분의 고난과 의로움과 죽음과 부활로 인해 주어진 엄청난 기쁨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요셉 이야기는 억울하게 고난받은 의로운 자로 인해 유다 지파가 생명을 보존했다는 이야기이며, 그로 인해 유다의 사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고난과 죽임을 당했고 마침내 모든 백성이 그에게 순종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당신은 지금 그분에게 순종하고 있는가?